제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르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제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제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제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펴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슬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서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아모스 6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아모스 6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아모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와 드고아 출신의 목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가 활동했던, 그가 사역했던 곳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또 쾌락 속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 당시에요 엄청난 번영을 누리던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도 하고 제2 여로보암이라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완전히 찬란한 군사력을 자랑했고, 또 경제적을 자랑했고, 또 문화를 자랑했던 시기, 바로 이 시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국민성이 어떻겠습니까? 여유로워요, 안정돼요, 풍요로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풍요로움이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이 여유로움이 끝날 것 같지 않게 너무나 그들을 마음을 든든하게 하니까 그 안에는 영적인 무감각이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6장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평안하다 하는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에서 평안하다 하는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 왜 그렇습니까? 외적 위험을 무시하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먹고 살 것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좋은 침대와 고기와 포도주와 음악과 향유를 모두 다 즐기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의 문제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아픔에, 환난에 무감각해져 버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웃이 아파하는데 거기에 무감각해요.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무감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죽고 못 사는데 무감각해요.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복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많은 풍요를 누리고 정말 많은 여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 풍요와 그 여유로움이 거기에만 갇혀서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눈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만을 위한 여유로움, 나만을 위한 풍요, 다른 이들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풍요로움이라면 그것은 재앙에 가까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풍요와 편안함이 영적인 안일함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에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아모스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도무지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에 사로잡히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안일함 그리고 여유로움 때문에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6장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야곱의 영광을 미워하며 그 궁궐들을 싫어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게 뭐예요? 바로 그 사치와 불의 그리고 부정직함으로 가득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십니까? 6장 9절에는 10명이 남아있는 집에서도 다 죽고, 또 10절 말씀에는 시체를 치우는 이 비참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에 취해서 그것을 기대어 살고 그것에 마음을 든든하게 쌓아두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온전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나의 사회적 배경과 집과 부동산과 사회적 인맥과 건강과 여러 가지 나를 든든하게 하고 나를 자신만만하게 하는 것들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이 그 화려함의 전성기를 누리던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사 그들이 자랑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잿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너무 잘 사니까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 너무 든든하게 살아가니까 주변의 아픔에 1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실제로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권세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자랑했던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을 13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거 허락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물질 주실 때 그거를 기쁘게 받아 누리시고 가정에 좋은 일들을 허락하실 때 그거를 그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서 다른 이들의 눈물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반드시 거두어 가실 겁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음을 부여잡고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결국 교만에 빠진, 그래서 이웃의 눈물에 하나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취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를 도구로 삼아서 사마리아를 무너뜨리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맛보게 하실 때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그것들을 잘 관리하며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그것들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그 물질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고 좋은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고민하며 아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풍요한 물질과 이 좋은 자원들이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구나 깨닫고 그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모스 6장을 통해서 풍요로움이 영적 무감각함을 낳으며 또 그것이 이웃을 향한 눈을, 이웃을 향한 마음을 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디 바라고 나오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나를 위해서만 독식하는 삶이 아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껏 두 손을 펼치며 그 필요를 채워주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이스라엘의 풍요와 안일함 속에 교만하여 무너졌듯이 오늘 우리도 평안함 속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공동체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위기를 깨닫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심판이 아닌 회복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룬 것들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저 이 선물로 값없이 이 모든 은혜들을 허락하셨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 것들을 허락하셨을 텐데 하나님, 그렇다면 그 이웃들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공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환우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족도 그 환우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직 꿈을 찾지 못하고 진로를 찾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밝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헌신할 수 있고 젊음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우리 청년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